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16절부터 말씀이 오늘 길지 않은 만큼 함께 우리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착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TV를 틀다 보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광고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죠. 저는 TV를 즐겨 보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TV 광고 가운데 참 많은 광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후 보장을 향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마 100세 시대인데 정말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0세 시대라는 문구와 함께 반드시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0세 시대 노후 보장.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되니까 노후를 대비하고 노후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광고는 우리에게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 광고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마치 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광고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살아서 괜찮을까?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적금을 들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청약이라도 해야 되나? 끊임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청년들을 만나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중년과 노년을 만나도 거기에 대한 나는 100% 완벽하게 내 노후가 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라고 자신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었던 것 같은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곳간에는 그 소출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수확물을 내가 보관하려면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있는 곳간을 부시고 정말 큰 곳간을 짓자. 그리고 내가 수확한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어 넣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했을 뿐이지 만약에 오늘날로 이 시대로 이 말이 기록됐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부자가 있는 거죠. 이 부자가 씨앗을 심지는 않았겠죠. 이 시대에는. 아마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온 거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가 곧바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내가 얻게 된 이 배당금, 내가 받게 된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있는 통장 갖고는 만족을 못하겠어. 새로 개설을 하나 해야겠다. 내 모든 돈을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컸냐면 지금부터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여행을 다녀도 평생 동안 써도 못 쓸 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부러워지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타이틀이 뻔하겠죠. 든든한 노후 보장 이렇게 하라. 뻔하지 않겠어요, 현수막이? 아니면 당신의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라라는 슬로건을 걸면 아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세미나에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니까 돈을 지불해서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지 않을까요? 뭐 세계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는 1년에 한 번씩 자선 경매를 통해 점심 식사 한 끼가 뭐 수백억, 수천원에 이를 만큼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왜 그래요?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내가 투자한 것이 대박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오늘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그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나처럼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면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누리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게 그의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은 그것을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원하는 곳에 지혜롭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내 노후 대비와 내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참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온 소리, 어리석은 자여. 아마 그는 깜짝 놀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려왔던 소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부자가 뭐가 어리석은 걸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혹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 부자와 같이 설정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준비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평생을 먹고 살 것을 준비한 내 삶이 이제는 여행 좀 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더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잘 산다 생각했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들려왔던 소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여겨도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의 이야기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가 그렇게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착각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부자의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여러분들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의 이야기의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제가 액센트를 어디에 두었어요? 내가. 이걸 못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내가요. 계속해서 지금 이 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가 가졌던 첫 번째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존재론적 물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인생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물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직책을 말하려고 할 때가 있죠. 회사로 표현을 한다면 전 대리입니다. 과장인데요. 부장입니다. 사장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또 달라지죠? 아빠이고 엄마이고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로 오면은 뭐가 되죠? 성도이고 각 직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인가요? 그 직장에서 떠나도 그 직책이 여러분인가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분가해서 살아가도 그 직책이 여러분이 될 수 있나요?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호칭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답을 갖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부자의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인지조차를 잘못 알고 살아가게 되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 산 것이 아닌 잘못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철학이나 문학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에는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말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답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우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연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잘 산거나 못 살거나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존귀하다고 명하시며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자의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내가 맞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며 그것이 잘 산다고 생각했던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어리석은 자라는 음성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9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이 부자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가 가진 두 번째 착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까지 채울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부자가 쌓아둔 것은 뭐예요? 육을 위한 음식들이었어요. 육적인 만족을 위한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향해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평생 쓸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육적인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이 되고 육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까지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함께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형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체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그런 각각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저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는 보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본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나간다, 정상이 아닌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육적인 만족이 꼭 영적인 만족까지 채워질 수 있나요? 돈을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침대는 에이스. 그러니까 다들 에이스를 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못 삽니다. 여러분 에이스 침대에 누웠다고 다 잠이 잘 오나요? 그렇지 않던데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죠. 그러나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테이크와 같은 좋은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입맛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육적인 만족이 나의 영적인 만족까지 채울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육적인 필요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대궐 같은 방이 20개가 있는 집에 살아도 마음의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가집같이 방 한 켠에서 살아도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이 행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육적인 필요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육적인 필요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밥을 먹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금식하실 건가요? 오늘 정말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도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죠. 그것처럼 육적인 양식을 먹어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내면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가 소유로 만족한다면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돼요. 아니 만족해야 돼요. 왜요?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수록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오히려 다양한 내면의 질병들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만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질병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이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침대에 눕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부자의 착각은 무엇이었느냐? 내 영혼아 만족하라. 육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육적인 필요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육적인 필요는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듯이 영적인 필요는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큰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마음껏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서 채워진다 하여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또다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자와 같은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해요. 육적인 필요가 있듯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자가 했던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그것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부자의 세 번째 착각이 바로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었어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부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 다 준비했으니 이제 즐기면 돼. 그때 그의 내면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너가 가졌던 모든 것 누구의 것 되겠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자신이 죽을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번이 있나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을 계획하고 정확히 그때에 죽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매스컴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예요. 혹시 본 분들 계셔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스타에 올랐던 주인공이 바로 짐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그가 트루먼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가 살아가는 삶을 세트장으로 꾸며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TV를 통해 24시간 365일 방영이 되는 프로예요. 그런데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이고 진짜라고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트루먼이 점점점 성장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도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할 수 있는 배역을 붙여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진짜 사랑에 빠진 거예요. 트루먼과 함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지금 당신의 삶이 가짜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끝까지 이걸 비밀로 지키면서 지내야 되는지. 결국 이 여자가 트루먼에게 사실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지금 모든 삶은 가짜라고.
이 말을 하는 즉시 스태프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갖고 이 여자를 막 납치해갑니다. 트루먼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왜 이게 지금 실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삶이.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것을 이 주인공이 느끼기 시작해요.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내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트루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닌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가짜 세상임을 발견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궁금한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 만들어져 있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맞는 걸까?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걸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정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신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무는 장소이고 오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 가보면 누군가가 죽으셨을 때 그분 죽었습니다.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말 자체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면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곳은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한 장소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짜의 인생을 살다가 속은 채로 착각 속에 살아갔던 인생의 끝은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저주와 고통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사람의 말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조금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며 내 몸을 맡길 때가 있어요. 과학자들의 그 한마디, 그들의 전문성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도 우주라는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치는 곳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신분이 이 땅에서는 순례자이자 여행객이자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이 땅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과 처음 가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행을 처음 가본 사람은 드라이기까지 챙기느라 캐리어가 이만해집니다. 나보다 커요.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게 돼요.
그러나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의 특징은 뭐죠?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지혜롭게 다니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처음 가보는 여정길이에요. 그 여정길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선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앞선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을 간 너희들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야 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그러니 조금 불편해도,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치와 지혜로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육적인 필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만 여기며 살아갔다면 사람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도 내가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물으며 그 돌아갈 곳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셔서 어리석은 자라는 인생의 칭호가 남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자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